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8장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아직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예전부터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 말하기를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요즘 시대를 지식 정보화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지식이 이제는 한 전문가만 아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식이 다 유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제 발전되어 가지고 이제는 웬만하면은 그냥 한번 우리가 검색을 하면은 들어가서 한번 검색하면은 전문가 이상으로 웬만한 것은 알게 돼요. 전문가 이상 정도는 아니더라도 웬만한 것은 뭐 내가 어떤 병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한번 들어가서 한번 내가 왜 이 병 때문에 고생하나 그럼 한번 알아보면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다 나와 있어요.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도 뭐 이제 비염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알고 보니까 또 치료하는 방식이 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치료가 나한테 또 맞는 게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웬만한 것은 이제 다 안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그 정도면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너무나 또 장담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또 전문인하고는 또 다르죠. 전문인은 그 표면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 그것을 경험해 봤고 또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전문인입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만 해도 그래요. 운전면허만 하더라도 뭐 그냥 이론 이론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아무리 이론 많아도 직접 실습을 해봐야 돼요. 운전을 해봐야 우리가 운전면허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부딪혀보고 또 몇 번 또 실수도 해보고 그러면 이제 운전이 어떻게 되는 거가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이론으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지식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론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은 그 신전의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이제 신전이 많았기 때문에 그 신전에서 드리는 제물이 고기가 엄청났습니다. 워낙 신전이 크고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드린 제사를 드리고 난 그 제물들이 고기나 음식들이 다 시장으로 내나갔어요. 유통이 돼가지고 장사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음식들이 다 그 신전 음식들이에요. 요즘 우리가 시장 가면 많은 음식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웬만한 음식들은 다 신전에서 나는 우상 제물에서 하나님 우상 신께 드린 제물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걸 먹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건 별거 아니다. 그건 우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우상은 존재도 하지 않고 우상 제물은 그냥 음식일 뿐이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로 이제 그것을 아는 사람이 또 이렇게 모르는 사람 앞에서 그 음식을 막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는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 우상에게 드린 제물인데 그걸 막 보는 사람들 앞에서 막 자유롭게 막 먹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신앙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다 안다고 생각하면 네가 지식이 있는 줄 아는데 지식이 그거 우상 제물에 대하여서 지식이 있는 줄 아는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해서 행동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은 그건 다 아는 게 아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제가 이제 청년 처음에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어머니하고 한번 어머니도 교회를 처음에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이제 야외를 나갔습니다. 교회에서 야외를 나갔는지 이제 자세하지는 않지만은 그때 어머니가 나가서 초창기 때니까 신앙을 이제 처음에 가졌는데 야외에서 밥을 드시는데 갑자기 밥 숟가락을 딱 드니 고지래 하고 던지더라. 고지래 하면서 이제 거기 터줄 때가 빨리 드시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 아직은 뭐 모르니까 허식은 식사를 드시더라고요. 제가 보더라도 저도 신앙이 없어서 그러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밥을 이렇게 근데요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예전에 보면 선앙당 같은 데 많았잖아요. 깃발 달고 이렇게 나무에다가 깃발 꽂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제사 음식 쌓아놨어요. 비싼 제사 음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토속신 신들이 와서 잡수시라고 거기다가 이제 나무 큰 고목나무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냉수도 떠놨고 또 어떤 때는 특이한 날은 거기다가 음식을 잔뜩 쌓아놓고 거기다가 막 하루 종일 빕니다. 소원을 빕니다. 아기 낳게 해주세요. 아기 낳게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게 신기하게도 병이 낫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이 공목이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돼. 야, 이거 효능이 있다. 이거 신기가 있다. 여기 신이 거하신다. 신이 돼버려. 과연 그게 신일까요? 나무나 바위돌이 신이 될까요? 아니에요. 이게 귀신이 와서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 비니까 귀신이 와서 병을 낫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이 속이는 건데 마치 그 고목이 낫게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우리나라 토속신이 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 신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 신이 있어요. 왜냐? 급하면 아무데나 내가 절하다 보니까 급하면 뭔가 신이 없잖아요. 해와 달, 신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막 갖다 빌면은 어떻게 또 날 수도 있어요. 소원을 빌다 보면. 근데 그것이 거기 신이, 우상의 존재가 가서가 아니라 사단이란 귀신이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 보면은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없어요. 우상은 원래 세상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신들을 많이 만들어놔요. 왜? 사람이 그 욕심을 가지고 소원을 빌거나 자기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거대하게도 만들고 이렇게 장엄하게도 만들고 우람하게도 만들어 놔서 거기다가 마치 신의 형상처럼 만들어 놔갖고 뭔가 거기다 빌면은 소원이 이루어질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존재인데 그것을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수가 있으나 그랬어요. 그래서 산에 가면 산신, 바다에 가면 용왕신. 우리나라도 예전에 심청전이 보면은 바다에 그 아버지 신봉사 눈을 뜨게 해주려고 심청이가 용왕 제물로 들어가잖아. 물속에 빠지잖아.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토끼도 토끼가 만나지만 뭐 소설 같은 얘기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당연히 우상 제물도 그것도 신이 없으니까 그것을 우상에게 바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상이 와서 잡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거기다 제물을 왜 드립니까? 그 신이 와서 잡수시라고 그 제사상 차리는 거 아닙니까? 제사상을 왜 차려요? 그 신이 와서 드시라고. 근데 그 신은 안 계세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유교적으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물론 효적인 유교라는 그 개념은 효라는 사상에서 나온 거지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사상은 좋지만은 그 행위는 귀신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왜냐? 조상이 와셔서 잡수세요 하는 거잖아요. 조상이 와서. 그 누가 와요? 귀신이 와서 귀신에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우리는 의도는 좋아요. 의도는 좋지만은 그 행위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라는 것이죠. 우리가 효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돌아가신 분 앞에 나와서 아무리 거대하게 차려놓는다고 해서 그건 자기를 드러낼 뿐이지 그건 진정한 효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우상이 신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이 제물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지식이죠. 신이 존재하는 알고, 세상 신이 존재하는 줄 알고 이 제물을 정성껏 차려놓고 거기다 대고 막 그냥 비싼 제물을 들여놓고 막 몇백만 원짜리 비쌀수록 좋은 거예요. 굿하는 데 가서 보세요. 많이 차릴수록 신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신은 그런 분이 없어요. 신은 없어요.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뭔가 좀 효험이 나니까 이 귀신이 속이는 거죠. 대단한 것처럼 귀신이 장난질을 하는 건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앞세워가지고, 음식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그거 음식을 이제 죄송하지만 절간에 가서는 좀 제사 음식 먹으면 더 잘 산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요. 그 더 잘 될 거라고, 제사상을 잘 차려놓으면 더 잘 산다고.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 우리 고사떡을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고사를 지내세요. 시루떡이라고 해가지고 맛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이거 북어대가리 옮겨놓고 시루떡 이렇게 쪄놓고 거기다 이제 잘 되라고 이렇게 저 기억이 나요. 집에서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게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으니나 우리는 자유해요. 그러나 그 모르는 사람 앞에서 내가 자유하다고 해서 나 자유롭다고 해서 행동을 그 사람들 앞에서 제사 음식 막 가서 아무렇게나 막 먹고 제사 집에 가서 막 먹으면은 그 사람들은 저 사람 신앙생활 좋은데 믿음이 아직도 그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약한 사람들은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 효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데 거기서 먹으면 어떻게 시험에 걸리죠. 우리는 자유해요. 그러나 그 행동까지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이제 배려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자유해요. 물론 그건 별로가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그거 때문에 시험에 걸릴 수도 있고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데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조심하라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자유를 얻었습니까? 우리가 이런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가족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는 옛사람에게서부터 우리가 자유케 하시려고. 왜냐? 그리스도가 오신 일은 우리가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옛사람의 생활과 방식과 습관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따라 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도 함께 죽었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다시는 굳게 서서라는 거예요. 이거 다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지식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속아서 다시 또 옛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의 멍에 이 육신의 멍에 종의 멍에 옛 사슬의 멍에에 다시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자유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앙 잘못된 지식에 매이면은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매여 있을 수 있어요. 스스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3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쳤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이 자유롭게 한다고요? 진리.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분명히 여기 말씀해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나를 따르면 내 말에 거할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면 진리에 거한다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말씀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아는 겁니다. 안다라는 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흘러 그냥 듣는 것이 아는 게 아니에요.
나 알아. 근데 나는 그대로 살질 않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잘못 알면 안 됩니다. 진리는 난 많이, 성경은 많이 알아. 근데 그대로 살진 않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많이 알았어요. 율법을 굉장히 외웠어요. 근데 율법을 아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렀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알면서 이 말씀을 듣고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우리는 남의 종된 적이 없고 우리는 죄를 진 적이 없다. 그렇게 어찌하여 우리 보고 자유케 되라 하느냐.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우리는 나는 자유로워. 왜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되라고 하냐 하면서 우리가 이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하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좀 안다고 자유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은 자유롭지 않았어요. 진실로 진실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직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죄를 짓지 않고 있다 하지만은 사실 그들은 자신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신앙생활, 종교 신앙생활 하고 종교생활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은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많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삶 속에서 많이 자유롭습니까? 오늘날 보면은 일반 생활 살면서 많은 분들이 성의 유혹, 성적인 부분, 또 설에 그냥 그대로 말하자면 또 우리가 도박이라든지 또 세상에 즐기는 것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얼마든지 거기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거기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서 얼마나 지금 내가 불구인 것처럼 스스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아닌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런 곳에 우리가 많이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데 이게 나는 스스로 괜찮아, 나는 자유로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은 이제 너희는 내 말이 너희 없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고 7년에 자기 자신을 참으로 보질 못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정말 나 자신을 보고 내가 자유롭지 못하구나 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우리를 감히 성가시게 하느냐 나를 귀찮게 하느냐 하면서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자기들은 자유롭다고 하는데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교리는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입니까? 죄 용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막 속된 말로 막 죄를 짓고도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죄 사함 받는 겁니까? 그건 바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 지금 허우적거리면서 살면서 거기서 고통당하며 거기서 지금 삶이 삶이 고통스러우면서도 그걸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육신대로 행하는 거예요. 너 욕심대로 너희 아비 마귀 육신대로. 우리 육신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아담에게서부터. 율법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교리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욕심대로 살고 있어요. 처방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처방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주님의 처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 되지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그를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진리로 따르려 하지 않아요. 방종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너희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에 따르려고 해야 되는데 안 따라와요. 종교적인 신앙생활로 우리가 표면만 그저 안전하다, 괜찮다. 사실 때로는 어떻게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은 것도 우리가 굉장히 우리 자신을 이렇게 좀 당황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좀 약간 제가 좀 피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스쿨 피자 스쿨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엊그젠가 제가 이제 시켜놓고 이제 가서 마스크를 제가 주의롭게 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 막 여기 이렇게 코 마스크, 코스크를 하고 갔어요. 했더니 들어가자마자 그 주인이 마스크 쓰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굉장히, 전에도 한번 갔을 때 똑같이 그랬어요. 마스크를 여기까지 썼다고. 제가 왜냐면 어디 딱 들어가다가 이제 추우니까 들어가면 입김이 확 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좀 일부러 내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내렸어요. 딱 확 해가지고 이렇게 내렸는데, 들어가자마자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올리세요 그러더라. 근데 물론 이제 서로 감염된, 난 이제 그렇게까지는 받아들이고, 먼저도 약간 안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또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내가 그래서 한마디 했지. 아니 지금 이거 안 보여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보는데 이거, 그래서 내가 내렸다 그랬더니 자기는 하루 종일 쓰고 있대. 자기 하루 쓰는데 막 그러면서 막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막 치는 거야. 그냥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은데 나와버렸어. 안 샀어. 이 집 아니면 안 사? 돈 이제 앞으로 안 가. 성질 나더라고 이제. 안 가. 부끄럽지만은 별거 아니잖아요 정말. 집에서 가면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은 워낙 이제 손님을 많이 대하니까 그걸 제가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었어요.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 그 당시로는 기분이 상당히 나빠. 그래도 내가 손님이잖아. 손님이면 좀 와서 이렇게, 그렇다고 뭐 대단히 이렇게 내린 것도 아니고 쓰고 이렇게 했는데 막 계속 그러니까 괜히 그냥 이렇게 좀 올라오더라. 올라올 정도는 아닌데 약간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하여튼 그런 거 있었는데, 우리가 그 사소한 부분에도 어제도 여기서 나무를 자르다가 여기 앞에서 바로 세차를 하더라고요. 나는 좀 모르고 요만한 나무까지 처음 시작하려고 이제 쓱싹 하는데 딱 하나 잘랐었는데 밑에서 에이 씨발 이러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이게 가루가 떨어졌네? 그러면은 그 가루 조금 떨어졌잖아. 내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면 그냥 아저씨 떨어져요. 그럼 되잖아. 에이 씨발 뭐 이러면서 죄송해, 내가 욕을 해가지고 강단에서 욕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차를 떼면서 나한테 막 눈을 부라리면서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또 미안합니다 그랬죠. 미안합니다 하고 끝났는데, 그래요. 우리가 사실 그 사소한 감정 같은 게 우리가 유발되면은 이걸 품고 있으면요 좀 그렇잖아요. 육신이라는 것이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 돼요. 비단 그런 것뿐이겠습니까? 육이라는 것은 스스로 조정이 안 돼요. 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동안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 하는도다 하면서, 오늘 왜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느냐. 오늘 우리 스스로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 스스로 절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안 되긴 안 돼요. 나도 그 청년 이제 해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조그만 자기한테 조그만 감정 나오면 그냥 여기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참지를 못해요. 이 시대가 폐역하다래요. 폐역하다. 악이 먼저 팍 솟아올라요. 분노 장애가 있어가지고 팍 올라요. 조절이 안 돼.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욕구가 불만이 팍 그냥 그대로 표출돼야 돼. 그런 게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스스로 안 됩니다. 심리 받아가지고 상담받아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야만이, 왜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내 말에 거하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와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스스로 안 되는 부분 많습니다. 인격이 안 돼요. 아무리 막 사역을 하면서도요, 인격이 안 고치는 사람은 안 고쳐져요. 뛰어난 일을 하는데도 성질은 더러운 사람 많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요, 이게 못 고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성품이 다 좋을 것 같죠? 인격이 다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아직 안 가려지는 부분이 많아요. 주님 와서 이걸 가려줘야 돼요.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로마서 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오래 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귀신의 가르침 그래가지고 잘못된 종교적인 가르침 때문에 못 고쳐지는 분들 많아요. 먹는 거, 제사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꽉 붙잡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귀신의 가르침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너희가 아직도 걸려 넘어져져 있도다 하면서 음식 먹는 거 그런 게 유독 그런 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음식물을 가릴 때는 가려야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이슬람 종교라든지 유대교인들은 그 부정한 거 그런 거 손대면 돼지고기 그런 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절기 안 지키면 그냥 지옥 갑니다. 거기는 죽습니다. 이슬람은 더 무섭습니다. 간음하면 현장에서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냥 율법이 엄격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 자유로워요. 그렇다고 자유를 방종으로 쓰지 말, 육체의 기회를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자유롭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해서 이걸 자유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쓰면 안 돼요. 육체의 기회를 사용하지 말고 주의 사랑으로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이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직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죄와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란 그분이 실제로 성령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나를 부자연 곳에서 나를 이 엉망인 곳에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자유케 해달라고, 여기서 나를 해방시켜 달라고. 내가 이 죄 가운데서 내가 지금 여기 너무나 눌려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 귀신에 또 눌려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들어와서 나를 지금 꽉 눌렀는데 내가 못 나와. 이거 해방을 못 나와. 이 잘못된 습관에서 못 나와. 주여 나를 여기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해야 됩니다. 나는 스스로 못해요. 율법으로 안 돼요. 율법이 육신 때문에 안 돼요. 육신이 연약해서 안 돼요. 고장났어요. 주님 와서 고쳐주셔야 돼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3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영이 오셔서 우리를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 사고 체계는 결코 우리가 스스로 납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쫓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너희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사는 성도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지식으로 듣는 성도가 아니에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오시도록 구해야 됩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의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서 툭하면 이상한 불성스러운 말이 나오고 아직도 이게 안 고쳐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고쳐집니다. 중독에서 고쳐집니다. 갇힌 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왜냐? 영으로, 우리 영혼에 매어 있던 것에서부터 영으로 따라 살면은 육신이 패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살려고 해야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직도요, 그냥 안다고 다 생각해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알잖아. 나 30년 동안 다녔잖아. 알긴 아는데 그건 아직도 반쪽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와서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그분이 오시도록 구해야만이 나를 여기서 속량하셔서 나오실 수 있게 하는 분은 그분이 나를 거기서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라는 것은 방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사랑의 종노릇으로 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노릇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속박된 삶으로 사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방종이 아닙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쓰임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어요. 진정한 자유란 내가 자유 얻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내가 놀고 다니고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생길 때 비로소 그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잘못 알면 우리는 우리가 거기에 정말 온전한 우리가 잘못된 구실을 떼고 치유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를 알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회복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